2023년 8월 27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다짐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분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내 안에 샘솟는 작은 은혜의 샘이 하나님 세상을 적시는 은혜의 생수로 큰 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내 안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여행하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그런 여정으로 설명돼요.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를 베푸는 그런 삶, 또 하나님 쓰시기 합당하신 온전한 기업으로 나가는 그런 영적 여정에 대한 정말 명확한 그림입니다. 출애굽은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것, 우리를 얽매여서 노예로 만드는 모든 죄와 악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완전한 유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이해하는 열쇠는 우리 자신을 이 그림 속에 넣는 겁니다. 그냥 흘러간 역사 속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출애굽은 지금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계획의 그림이거든요. 자, 출애굽기의 개요를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 변화, 갈등, 헌신. 여러분도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언약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언약을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언약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과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몇 장입니까? 12장에 처음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는 이 구절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4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장엄한 믿음의 응답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고요, 약속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웅장하고 감격스러운 믿음의 이야기를 이제 펼쳐 나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추적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자기 백성과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90세였을 때, 그런데 두 사람에게 여전히 자식이 없었어요. 주시겠다고 하고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말을 듣고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고 말씀하죠. 사실은 울었어야 했어요. 통곡해야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사라는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노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요. 이삭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정말로 웃을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야곱에게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질투심 많은 형들이 그를 이집트의 포로로 노예로 팔아 넘기죠. 배다른 형제들이고 나이 차이도 많지 않습니까? 또 이 동생이 철도 없었고요. 그 땅에 요셉은 팔려갔고 남은 형제들과 아버지가 사는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모든 자녀와 자손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요셉은 어떻게 돼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그 땅의 총리가 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아무도 알았던 일이 아니고 계획했던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세요.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죄수를 꺼내어 애굽의 제2인자로 만드십니다. 바로는 요셉을 통해 야곱과 그의 모든 백성에게 이집트로 와서 그 땅에 풍요로움을 누리라고 초대합니다. 이것도 또한 놀라운 기적이죠.
창세기와 출애굽기 연결고리가 되는 장이 창세기 46장인데요. 거기 보면 야곱이 바로의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오는 길에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고,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잖아요. 그 약속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참 마음에 들어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불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요.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이스라엘을 통해 계속될 수 있도록 계속 언약을 맺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그 옛날 철없던 시절에 잘못 산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심지어 형을 속이기까지, 그 축복이 무슨 돈인 것도 아니고 그 약속이잖아요.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걸 추구했는데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 약속의 응답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에 야곱은 이집트로 가기로 한 것이 정말 잘된 결심이구나 확신을 갖게 되고요. 출애굽기 1장에 이르러 하나님 명령을 따라 이집트로 들어간 70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뒤에 수백만 명으로 이렇게 번영하면서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됩니다.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언약을 맺으시면 그 약속은 믿을 수 있는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전체에서 핵심적인 구절은 20장 2절인데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만 목표로 삼지 않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온 세상의 지면에 번성하게 하시는 목표를 갖고 계셨어요. 구원만이 목표가 아니었고 이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의 꽃이 활짝 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일단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출애굽기의 역사적인 그림에 내 자신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자신을 이 그림에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 언약은 피로 임봉됐습니다. 구약성경 특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임봉된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궁극적인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먼저 능동적으로 우리 죄를 기억조차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분의 소원이 그래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얻었어요. 약속과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를 얻는 거예요. 목적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계속해서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든 얼마나 많이 넘어졌든 얼마나 좌절했든 여러분이 이 신앙의 여정에서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1장 8절인데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 어떤 역경을 겪든 어떤 슬픔이 있든 고통이 있든 어떤 좌절이 닥치든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을 잃지 마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집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해방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재차 약속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그림 두 번째는 변화예요. 변화. 8절에 나와 있어요. 이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들어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확실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예요. 변화는 불가피해요. 자, 과거 10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진짜 지금은 하루 단위로 일어나고 있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우리 삶에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변화의 그림이에요. 올해 우리가 겪은 이 날씨는 앞으로 우리 생에서 겪은 가장 쾌적한 날씨일 거라는 과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이 변화는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집권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거예요. 꼭 날씨만이 아니래도 새로운 사람이 회사의 사장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내 위치가 더 이상 확실한 자리가 아니구나. 이런 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현대 테크닉은 어떻습니까? 너무 놀라울 정도로 빨리 유동적이고 역동적이고 나를 소외시켜요. 내가 알고 배우고 추구하고 사용한 기술이 벌써 구식이에요. 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불안해요. 젊은이들 그 놀라운 기술, 놀라운 교육을 받고도 자리 잡기조차 힘들잖아요. 새로 올라오는 세대와 경쟁해서 내가 과연 내 가정과 내 일을, 내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얼마나 두렵습니까? 요셉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을 수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 남겨진 분이 계실 거예요. 이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하죠.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그동안 어머니만 믿고 어머니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요리를 준비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내가 어머니를 기억하고 싶고 그 요리를 재현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해요. 눈여겨보지를 못했어요. 그분은 떠나셨고 다시는 그 아름다운 요리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그런 준비가 되지를 않았어요. 자, 방금 이별을 겪은 후에 상실감과 패배감을 느꼈을 수 있어요. 자신감이 어떤 분은 지금 산산조각 났을 거예요. 또는 방금 의사로부터 악성 종양이다 이런 진단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인생 전체가 달라지죠. 미래가 불안해요.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두려움 속에 할 말을 잊어요. 그렇지만 안에서는 막 터져 나올 것 같은 인생에 대한 그 느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뭐라고 말해야 되나? 외로워요. 무력감을 느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느낌이 너무 많아요. 변화는 일단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이 패배에 굴복할 수 없다. 굴복하지 않겠다. 이겨내야 한다. 넘어서야 한다. 저 산을 취하고 오르고 정복해야 한다. 물론 그런 인생의 단기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이 광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그런 목표와 동일시 때는 없지만 매 순간 우리는 산을 오르고 취하고 정복해야 돼요. 산 위에서 우리를 맞는 적들이 있어요. 그들은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산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다 잃었구나. 이길 수 있을까? 인생의 황폐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대안이 있어요. 세 번째 교훈이 신뢰입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자기를 내어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안에 계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로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계세요. 우리 안과 위와 밖에 온통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어요.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처리하자고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하도록 내버려두면 자기들의 힘을 알아차리고 결국은 이민을 가버리거나 적들이 그 땅을 쳐들어오면 적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스파이가 될 수 있다. 적들이 될 수 있다. 우리 권력을 전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왕 바로는 그들을 강하게 속박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옛날에 노예는 한 나라의 그 부의 토대였어요. 노예가 기계고 공장이었어요. 당시 이집트의 국부를 지탱하던 노예가 남자 가장만 60만 명이었어요. 한 가정을 고대 사회니까 5명으로만 봐도 300만이에요. 그 많은 노예를 일거에 해방한다는 것은 뭐예요? 정신 나간 왕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도록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를 쳐버려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해도 임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 피 예수 그리스도 장차 있을 십자가의 보혈을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이 벌써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그리고 안방에 뿌리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세요. 패스오버. 그게 유월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이 이행했을 때 온 백성이 다 무사하게 돼요.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잃은 이집트 왕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오히려 자신을 막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그곳을 집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배우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그곳을 집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사회든 위험한 계층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들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거예요. 교도소 시스템에서 이 점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의 실수는 이웃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힘든 이웃을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가 사람들의 삶을 괴롭게 만들었을 때 그들은 반란을 일으키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집트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땅이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 그림 속에 넣어봅시다. 이집트에서 350년, 4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편안함을 누리며 번성했는데 이제 또 새 왕이 나타나면서 갈등과 억압의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편안한 동지에서 이제 갑자기 위협을 느낀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과감한 탈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실제하셨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했던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가장 필요했습니까? 나의 자원이 부족한 것이 드러났을 때, 미천이 드러나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 그리고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니었습니까?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 더 이상 애굽에 머물고 싶지 않도록 만들었을 때가 아니었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나와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헌신. 어리석었던 바로는 백성을 억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가 봐요. 백성들을 모두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낳은 모든 아들을 죽이라고 지시하고 파견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출애굽 준비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챕터, 장 중 하나에 도달하게 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얼마나 큰 용기와 헌신이었는지요. 산파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헌신할 때 세상의 모든 역경이 비록 우리에게 불리할지라도, 절망적일지라도 그 헌신이 우리를 지탱해요. 우리를 살려내요. 우리를 일으켜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변화와 갈등에서 오는 패배와 파괴를 이겨낼 해답이에요. 하나님은 산파들을 다루셨어요. 20절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그리고 21절로 넘어가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가볍게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존중하시며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1984년에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있었던 위대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그 대회는 매년 약 1,400명의 사람들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코스는 42.19km죠. 참가자들은 뉴욕의 대부분의 그 도로를 통과하는데 이 대부분의 선수들이 완주하지를 못해요. 우승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대에 결정됐는데요. 그때 이 레이스에서 린다 다운이라는 여성이 참가했는데, 자, 이 여성은 이 대회의 꼴찌 주자였어요. 보통 선수가 2시간, 3시간대에 들어오잖아요. 린다 다운은 11시간이 걸렸어요. 이 다운은 뇌성마비로 목발의 도움을 받아 완주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다가가서 이럴 거면 왜 도전했냐고 물었어요. 자, 그는 부정적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제가 도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것에 내가 고무돼서 내가 먼저 도전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절반 구간은 하나님의 한 수였다, 신의 한 수였다고 덧붙였어요. 인터뷰를 진행하던 사람이 신의 한 수라니 무슨 뜻이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린다 다운은 거의 반을 남기고 제 힘이 다 떨어졌어요. 에너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힘을 빌려서 달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힘을 빌려서 달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 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이집트 왕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두 여인이 목숨 걸고, 한 여인이 목숨 걸고 자기 아들을 살려내요. 그 여인은 믿음으로 아이의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 공주의 양아들이 된 아이를 다시 자기 품에 품고 자기 저주로 양육을 해요. 그 아이가 커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는 모세가 되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제일 크고
길고 큰 강에 그냥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진과 역청을 칠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진과 역청을 칠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자그만 광주리가 바구니가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그 다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부모가 바구니를 놓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그 바구니를 잡아요. 그리고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자, 이 헌신 이게 뭡니까? 이 헌신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 속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 속에 나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모세를 다루셔요. 그리고 양육하시고 사용하세요. 이것은 그래서 출애굽기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궁극적인 헌신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힘을 빌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이 헌신의 힘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헌신하잖아요. 누구의 힘으로 헌신합니까? 내 힘으로 헌신한다고 믿는 분이 있나요? 아니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헌신한다라고 간증하실 거예요. 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는 분들이에요. 광주리를, 바구니를 그 넓고 광대한 위험한 나일강에 떠내려 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해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헌신을 인정하세요. 존중하시며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내어드릴 때 그분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세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오늘 출애굽기의 그림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인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 앞에 기후 위기와 또 돌이킬 수 없는 재난과 폭염과 식량의 위기와 또 우리의 미래 삶의 불확실성이 우리를 엄습하고 사망의 음침한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의 동행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이 죽음의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나를 막지 아니하시고 나의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막아주시고 주님이 친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동행하셔서 우리가 푸른 초장 실 만한 물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내 안에 선한 일을 두시고 시작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안에 두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 그 길을 향해 이 한 주간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를 우리 삶의 일상으로 보내시고 이 지난하고 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 쳇바퀴 같은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변화를 일게 하시고 이 변화와 도전에 우리가 마주서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셔서 마침내 이 도전을 이겨내며 또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온 세계에 흩어진 주의 종들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